미국의 플로리다주의 밀튼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사는 중년 과부인 주디 부노아노에게 종신형이 언도가 되었어요.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종신형이 언도가 되었을까? 미국은 징역형을 언도할 때 종신형 이전에 예를 들어서 180년, 230년, 우리가 사는 인간의 연수가 잘해야 100살인데 그 이상의 연수를 언도를 합니다. 그럴 정도인데 종신형을 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극형에 처해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녀에게 그와 같은 죄형이 처해지게 됐을 거냐는 거예요. 그녀는 19살의 아들 마이클에게 독약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배에 태우고 나가서 호수 속에 그 아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 아들은 한쪽 다리가 장애예요. 그래서 철로 만든 보족을 달고 있어서 자연히 몸이 무겁겠지요. 몸도 무겁고 또 엄마가 먹여버린 독약의 몽롱함 때문에 그 배로 올라오고픈 그 간절한 마음을 그 육신으로 한 번도 이렇게 허우적거려 보지 못한 채 그 무거운 보족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려서 아주 감쪽같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엄마는 이 불쌍한 아들을 죽인 그 비정한 엄마는 이 아들의 생명보험금을 무려 수억 원의 많은 돈을 지불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의 행방을 이상히 여겨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결국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을 그렇게 비정하게 죽인 어머니를 결국은 종신형에 언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격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게 모양이나 크기만 다를 뿐 어쩌면 이해 못지않은 엄청난 악이 우리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원수지고 기본 윤리를 쉽게 뛰어넘고 자신은 합리화하는 대신에 남을 밟으려는 악한 음모들을 쉴 새 없이 도모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니 믿음이니 이건 다 골동품처럼 여기고 자신들의 악까지 교묘하게 선으로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악 또는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는 우리에게 그 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꼽아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각 단락마다 앞부분에 그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단락 말씀 중에 5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이런 얘기를 하여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악의 승리는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이하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죠? 악의 승리가 영원하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악의 승리는 잠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악의 실체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일시적인 시간 동안은 억울함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 교회를 할 때 그 개척 초기에 그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어느 가정이 교회를 부부가 다
제가 사는 그 사택 우회층에 저희는 2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은 4층에 살고 또 아래층 1층에도 또 우리 교회 가정이 살고 있고 가까이 살다 보니까 저희하고도 더 긴밀하게 지내게 되고 또 교회 일도 아주 열심히 해주는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남편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뒤에서 좀 나쁜 짓을 했어요. 그 나쁜 짓이라는 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나쁜 짓은 다른 거 없지요. 바람이 났어요. 그분이 집사님이 학교 교직원이었는데 선생님은 아니고 그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그 학교의 다른 직원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걸 이제 목사가 몰랐으면 좋은데 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상담 겸 해서 저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그걸 알아도 그걸 교인들 앞에 드러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은밀하게 마음에 품고 그를 품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경험을 해보면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알면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가 적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의 그 악을 품어주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고 그 부부가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는데 목사가 내가 바람난 걸 알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목사는 그 시간부터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악을, 그 곱지 않은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목사도 절대 말 안 하거든요. 또 본인들은 본인들의 부끄러움이니까 얘기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실제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는 모르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악한 말들, 목사와 교회에서 함부로 성질을 부리며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는 이유를 다 목사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그때 몇몇 교인들이 그 사람과 동조해서 저를 아주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같이 어울려 다니며 목사를 욕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제가 30대 후반 아주 젊은 어린 목사다 보니까 개척교회 어린 목사라고 막 무시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까 싶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결국 그들은 그 가정에 대해서 등을 돌리더라고요. 목사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스스로들을 증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그 실체를 본인들이 알게 되면서 결국 그들도 그 사람을 등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과 동조해서 목사를 나쁘게 말하고 목사를 오해하고 했던 걸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안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억울한 일들을 간혹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제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영준아,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다.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로와 격려가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각박한 세상, 악이 선으로 위장한 채 사람들을 미혹하고 의인을 협공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의인에게 의연하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꾸준히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로 일시간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의 그 자랑이나 그 기쁨이라는 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그건 잠깐이다. 그건
잠깐이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해야지 내가 만들어가는 승리를 맛보려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승리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하여 반드시 징치합니다. 우리는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진실을 잡아야 되고 정의를 잡아야 되고 하나님 뜻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는 악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이게 상당히 어이없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느냐? 악인들은 그 악을 달게 여긴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 악을 달게 여겨서 그 혀 밑에 감춘다. 예? 그러니 버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악을 악인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악을 그냥 감추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쓰다고 버리면서 오히려 그 악은 달다고 삼키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겨주는 사람에게 또 다른 악을 도모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발, 이 말을 하고 있는 소발은 오늘 악에 대해서 말하면서 7절에 보면 똥이라고, 악은 똥이다 그렇게 말해요. 15절에서는 그가 삼킨 재물을 토한다고 온갖 지저분한 단어들로 악의 실체를 오늘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악은 똥이고 토설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더럽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설해 놓고는 그것을 자기 입에 삼키고 그리고 감추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문제는 그게 자기에게서 나가는데도 스스로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예요. 내게서 나가는 배설물이 누가 제일 먼저 냄새가 나요? 자기가 제일 먼저 냄새를 맡는데 그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냄새 난다고 말하면 두 눈을 부릅뜨거나 내리깔고 못 들은 채 하거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평소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도 잘 졸면서 자신의 악에 찔림을 받을 때는 쌍심지를 켜려고 혈안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악은 달게 여겨 뱉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삼키고 그 악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려고 하면 여러분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신앙이 뭐예요? 특히도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요?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악에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도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선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악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악이 아니라 약이죠, 약.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요,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악을 고집한다면 그는 악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봅니다. 말씀을 버리려고 해요. 말씀을 외면하려고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 악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말씀은 버리고 나는 그냥 악한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큰 소리 치려면 그게 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그냥 악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을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쓰다고 버릴 말씀이 아니고 달다고 삼킬 악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악을 삼켜요? 당장 그 악이 내게 이익을 주는 것 같거든요.
거짓말로 해서 손님 잠깐 속이면 내게 10원, 20원 더 이익이 되니까 그 10원, 20원 더 이익 보겠다고 거짓을 말하고 술수를 부리며 악을 삼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쓰기 때문에 쓴 말씀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 그 말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말씀은 받고 악은 버리는 이 믿음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살려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고 이 믿음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갈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때든지 말씀은 붙들고 악은 내게서 요만큼이라도 내던져 버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그 다음 단락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이게 무슨 얘기냐? 악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쭉 읽어보면 결국 만족 없는 인생은 정말로 남는 게,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당장은 뭘 좀 쥐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털어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리 채워줘도 좋은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니 차라리 남는 게 없이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을 가져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좋은 것을 가져도 그 많은 것, 그 좋은 것을 많게 여길 줄도 모르고 좋게 여길 줄도 모르고 그러니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족 없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고통과 진노로 채워진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29절에서 말씀하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정하신 산업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면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 줄 모르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뭐냐? 하나님이 가져가시자고 하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쌓는 여정은 오래 걸리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털어내시고 그것을 가져가시자고 하면 순식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하반절의 표현처럼 모든 게 흘러가듯 사라져버리는 순간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만은 교만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어리석음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는 신앙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수 있기를 위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내는 말씀의 백성들이 되시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의 순종함이 의인이 되는 믿음의 첩경임을 든든히 붙잡고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제 저녁에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간절한 노력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에 이 아침 주님 앞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온 이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앞길에 형통한 보장을 받고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많은 악을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악의 달콤함을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그 악을 삼키면 내 입에서 달아 그것을 꾸준히 붙들고 살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찔림을 주시고 내 안에 가득한 악을 버려야 할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과 악을 섞어서 취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잡종 그리스도인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청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귀한 믿음의 노력들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온갖 악이 술수를 부릴 때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한결같이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부족한 종의 마음도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의 모양은 일절 우리 안에 흉내라도 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통한 미래가 온전하게 보장되어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까지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우리 청년, 이 믿음의 젊은이들도 그런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할 뜨거운 열정으로 체험받는 믿음의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잘 지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도 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그런 마무리 잘하고 내일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